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은 환경 사건들 때문에 걱정과 탈이 없는 상태가 우리의 삶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하지만 이 땅의 나를 평안하게 살도록 두지를 않습니다. 아무런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가 평안한 삶이라고 한다면 성도들의 삶은 더더욱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성도들이하고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 이 소낙비를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에게도 무수한 어려움과 환난이, 위기가 있었다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 성경 곳곳에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평안, 평강, 이 단어는 무사태평,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이 악화되어 절망으로, 좌절로, 고통과 괴로움으로 몰고 갈 때 성도들이 그때 놀라운 승리의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지, 성도라고 해서 그저 꽃길, 아름다운 금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평강이나 우리 믿는 자들의 평안이 무엇이냐 하면, 문제나 어려움이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문제나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 때문에 평안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살아가면서 실제로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신앙으로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신앙과 믿음이 굉장한 것 같은데 조그마한 걱정 염려만 생겨도 방방 뛰고 원망 불평 짜증내고 소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용히 그렇지 믿음이 큰 것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큰 어려움이 찾아와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기 위한 준비를 시킨 것이다, 기쁨으로 기도하며 주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차원 높은 자도 있습니다. 어떻게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왔을 때에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있는지 재어볼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문제 속에서 이 환난 많은 죄 많은 땅에서 참된 평안함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 하는 문제지.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더더욱 감옥에 있습니다. 그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매를 맞고 터지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혀서 아픈 상처에 손을 얹고 그 가슴 편지 속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기를 원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7절과 9절을 보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도 이미 꿈의 상목의 성도가 되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삶이 어렵고 힘든 여건이 여러분에게 닥치지 않는다는 법이 없지만 어떤 일이 여러분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참된 평안의 삶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예수 믿어 교회에 올라오면서 이 말씀을 한 번도만 읽은 것도 아니고 이미 외우고 있고 우리 오랫동안 우리는 묵상해 왔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소극적인 명령 한마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머리에 염려가 조금 더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염려하지 말라고 해도 머릿속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라면 자동적으로 염려와 걱정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런 걱정과 불안으로 초조해지며 노심초사 염려가 우리를 가득 차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로만 빈센트 빌이라는 미국의 박사님께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하는 염려 중에서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이고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걱정이고 나머지 30% 중에 22%는 사소한 일에 대한 걱정이고 4% 걱정해봐야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실제로 고민거리는 4%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염려가 여러분을 붙들지 못하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본문에서는 적극적인 명령을 하고 있는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도 여러분, 염려 안 해야지 그런다고 염려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걱정 안 해야지, 맡겨야지, 주님이 계시는 데만 맡겨버리자, 한동안 득세 기도했으니까 차 맡겨버려야지 이러고 돌아갔는데 걱정이 또 안 됩니까? 자, 그렇게 각오 결심해도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기도하라고 말씀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간구하라,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염려거리와 기도 제목을 쏟아내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간구입니다. 그러나 그런 간구를 할 때 불평, 의심,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기도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생명 주시고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입을 벌려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다 나누고 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의심하는 마음으로 기분 나쁜 마음으로 소리 지르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다. 7절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우리에게 참 평강이 되는지 설명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쩌면 우리는 이런 대답이 좀 답답할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문제를 다 없이 해준다든가 빨리 응답해 주어서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고 환경을 바뀌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시지 않아도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히 믿음으로 환경을 뚫고 나가고 어림을 다쓸 수 있는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생각을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환경 속에도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삶, 이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편에 보면은 시인의 고백처럼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함. 사도행 12장에 나오는 대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일의 암담한 삶을 모릅니다. 터지고 깨어지고 아픈 상처지만은 그래도 코를 골며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그 마음, 그건 누가 준 것입니까? 어쩌면은 기도하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삶을 살았던 거에 낚였던 환난과 시험 기도하면 문이 열리고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똑같은 환경이지만 평안하게 잠잘 수 있는 베드로, 사도 바울의 뜨거운 눈물의 고백 속에 기뻐하라 말할 수 있는 그의 신앙,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가 그랬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환난과 시련이 없어지는 것보다도 다스릴 수 있고 이것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 능력을 받아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남편 자식들이 확 바뀌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두고 내가 내 눈빛과 내 말빛과 내 손이 그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상에 여러 고통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내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마음과 생각이 요동하지 않는 상태로 그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참 평안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주님, 걱정, 염려, 원망할 수 있는 일이 내 주위 환경이 많아도 내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참된 평안함을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땅의 환경과 사건으로 염려와 문제가 나를 얽어매는 삶이 아니라 그 상황을 넘어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생각으로 든든히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기억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입니다. 오늘날 TV나 신문이나 쏟아져 나오는 책들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내용들, 위로하고 이게 힐링하는 내용들이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심리학자 내놓는, 상담자 내놓는, 의사가 내놓는, 그 많은 세월 속에 경험자가 내놓는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 염려 많은 세상에서 이 책을 읽으면 평안할까, 이 세미나 들으면 좋을까, 여기 가면 가볼까, 얼마나 많이 움직입니까? 가서 산에 가서 돌을 터주고 내려와도 안 되는 겁니다. 수시간 책을 읽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책이, 그 세미나가, 그 교육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못 바꿉니다. 건전한 생각, 고상한 생각,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추면 사람들이 다 고상해지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얼마나 많이 접근해 오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상은 역사 가운데도 많이 있었고 계속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좀 더 바른 생각과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있는 줄로 알지요?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이 구절을 이용하면서 봐라, 성경에도 항상 좋은 것, 착한 것, 옳은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면 평안이 있다 말하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접근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고 옳고 덕이 있고 칭찬할 만한 것, 이것은 세상의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참되고 사랑이 넘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좋은 일, 고상한 일, 인문학적인 소양을 쌓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 무엇을 가져보아도 아니옵시다. 그 무엇을 배워보아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 참되심,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최상의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누리는 평안은 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나도 직접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시련과 힘든 일을 겪어왔습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잘못한 것이 있다고 그렇게도
마음이 달라들고 배신하고 떠나간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좋을 때는 고기 먹고 떡 먹을 때는 손대로 환영하다가 좀 기분 나쁘면은 죽이라 했던 그들. 그러나 주님은 평안을 잃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저주 아닌 축복의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뭘 다 가져도 행복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맛볼 수 없는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얼마나 또 평생이라고 할 말 다 하고 삽니까? 싸워 이기려고 하십니까? 옴냠 아껴도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배하도록 맡기시기 바랍니다. 뜻대로 가지 말고 내 인생 걸음 하나 삶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 그리스도여 나를 마음껏 지배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멘 하겠사오니 마음껏 지배하시옵소서.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한 시대의 역사의 중용으로 이름 남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의 주파수를 주님 말씀에 맞추도록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문구 하나 구절 하나 담임 목사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라디오를 틀 때도 틀면은 잘못 틀면 얼마나 찌지부전 소리 납니까? 주파수만 잘 맞추면 얼마나 뉴스 찬양 얼마나 거기 노래가 잘 나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소통은 주의 말씀에 맞추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리 가는데 나는 이리 가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고 가만히 계신데 내가 말하고, 주님과 함께 주파수가 안 맞으면 억만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높이 많은 종교 많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가장 불쌍한 삶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서 지배를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말씀의 주파수에 맞추십시오. 그리하면 오늘 말씀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지켜줄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생토록 여러분과 동행하실 줄